우리 요한일서 3장 14절로 16절 우리 사랑의 불꽃잔치를 위한 첫 번째 팀멤버 미팅에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로 16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오늘을 시작으로 매주 이제 토요일마다 바로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총 5번에 걸쳐서 7월 10일부터 7월 13일까지 열리게 되는 사랑의 불꽃 잔치를 말씀으로 또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 목자님들 다 연락하셔서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아침에 깨워주세요. 서로 아침에 깨워주셔서 한 분도 이렇게 잠자느라고 못 나왔어요 라는 사람 없도록 6시부터 우리 목자님들 일어나서 전부 연락해서 우리가 이거 우리 전 교회적으로 하는 행사인데 우리 이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 것 아니니까 다 깨워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잔치의 이름이 뭐라고요? 사랑의 불꽃잔치. 우리는 이것을 EGL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이제 광고할 때 막 EGL 86기 막 이런 거 봤는데 EGL의 E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유럽이고요. G는 글로우, 불꽃입니다. 그리고 L은 러브, 사랑입니다. 즉 EGL은 유럽 글로우 오브 러브의 약자로 유럽에서 열리는 사랑의 불꽃잔치를 의미하는 이니셜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잔치를 파리에서 준비하니까 이 잔치의 공식 명칭은 EGL 86 파리입니다. 86은 유럽에서 86번째로 준비되는 잔치라는 말이에요. 벌써 86번째가 이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TD라는 말도 사용하는데 TD는 영어로는 3days 그리고 스페니쉬로는 트레스티아스의 약자예요. 그래서 TD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잔치가 3일간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참석하는 성도님들 혹은 또 그동안 참석했었지만 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랑의 불꽃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잔치의 이름이 사랑의 불꽃이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믿는데 하나님은 믿는데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 아니죠? 우리도 가끔 정신 나가면 그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입니다. 사도 바울 같이 정말 위대한 그 믿음의 선진도 자기의 고백이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잔치를 통해 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1년이 지나니까 또 희미해져 갈 때 또 회복하는 거야. 처음으로 참석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경험하는 거야. 이번 사랑의 불꽃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미국에서, 독일에서, 폴란드에서 약 70명 넘게, 어쩌면 80명 가까이 이제 파리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사랑의 불꽃잔치니까 사랑받기 위해 몰려오는 이분들을 이제 섬겨야 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그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 화요일날 말씀 받았죠? 시편 133편 1절로 3절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렇습니다. 먼저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우리가 먼저 하나 되어 있을 때, 우리의 하나됨 안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의 하나됨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막 마음이 이미 활짝 열려서 막 이렇게 꽁하고 다쳤던 사람들까지도 정말 좋은 곳이구나, 은혜의 강으로 첨벙첨벙 뛰어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하나됨 까닭에 더욱더 기뻐하셔서 우리의 3박 4일의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비롯한 모든 참가자들이 다 헐몬산의 이슬이 내림같이 주체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기어이 영생의 축복을 다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의 불꽃 잔치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배설하시는 천국 잔치는요, 언제나 주인공이 탕자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방황하던 영혼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천국 잔치의 목적이며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에는 두 종류의 탕자가 있어요. 원래 아버지 집에 살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탕자죠. 내 맘대로 살고 싶어서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탕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버지이신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얼떨결에 아버지 집에 초대되어 와서 영원하신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탕자. 그런데 이런 두 부류의 탕자 말고도 또 다른 어나더 탕자도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탕자들이에요. 그리고는 자신이 탕자인지도 모르고 사는 탕자입니다. 누굴까? 아버지 집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맏아들, 즉 탕자의 형입니다. 탕자 동생이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배설하자 탕자의 형이 분노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 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장한 몸을 다시 맏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을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탕자란
이렇게 구원 밖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러한 자신이 탕자인지도 모르는 탕자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으로 갈까요? 요한일서 3장 14절로 16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가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면 영생이 없답니다. 혹 나는 그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마다들처럼 영적 탕자는 아닌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들 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복음을 위한, 즉 영혼 구원을 위한 가장 큰 계명이자 명령입니다. 왜 우리의 하나됨이 그토록 어렵고 또 왜 우리의 하나됨이 그토록 아름다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순종하여 죽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하나됨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그분을 믿는다 하면서 죽지 못하는 것이 가장 추악한 악이요. 우리 죄 위에 죽으신 그분 까닭에 우리도 기꺼이 죽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믿음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과거 시제 완료형이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십자가와 함께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시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그러더니 막 성질 부리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정죄해. 무슨 말이에요? 그는 사실은 죽은 적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런 자가 바로 아버지 집에 있는 탕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죽어야 다시 사는, 그래야 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명령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이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비로소 우리가 준비하는 사랑의 불꽃잔치가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전에도 후에도 없는 천국잔치가 될 것입니다. 아멘. 왜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순종할 준비 됐습니까? 아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명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 22절로 24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천국잔치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이 종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종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로부터 죽은 자들의 상징입니다. 우리 이런 나로부터 죽은 종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 대접하는 거야. 가장 아름다운 걸 서로 그렇게 나누어주고 미울 때 더 끌어안아주고 더 사랑하고 할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거야. 이런 나로부터 죽은 종 되어서 가장
좋은 최선의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잔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맏아들은 심통을 부리면서 화를 냈지만 종들은 즐거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불꽃 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안에, 아니 지금부터 이미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가 이 종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섬기고 또 섬기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잔치를 준비합시다. 그렇습니다. 이 잔치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단 하나의 순종만을 요구하세요. 뭐예요? 너를 부인하고 나의 사랑 안에서 죽거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오직 내가, 옆에 있는 사람 아니고요, 내가 죽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죽은 자들이여 기대하십시오. 영혼 구원을 위한 이 죽은 자들의 아름다운 섬김에 하나님의 놀라운 갚으심이 반드시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옛날에 이집트의 어떤 수도원에 아주 오래전에 한 남자가 찾아와서 수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수도원장은요, 수도원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은 복종이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는 어떤 명령이라도 기꺼이 복종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도원장이요, 말라 비틀어진 버드나무 막대기 하나를 땅에다 탁 꽂고는 싹이 날 때까지 물을 줘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는 불가능한 일인 줄 알았지만 매일 2마일이나 떨어진 나일강까지 가서 물을 길어다가 마른 나무가지에 물을 줍니다. 한 1마일이 1.6km 정도니까 약 3.2km 정도를 매일 물을 깃기 위해서 왕복을 한 거예요. 그는 하루하루 성실하게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고 3년째가 되어도 싹이 나지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규칙 하나가 뭐예요? 복종하는 것. 여전히 쉬지 않고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적처럼 이 마른 버드나무까지에 싹이 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의 성실한 복종에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우리 아까 찬양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를 꽂는 거 불가능한 일이지만 주님께서 순종하라고 죽으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죽기로 결정하고 몸부림치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 마른 버드나무 가지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 말씀의 역사가 그에게 고스란히 일어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의 불꽃 잔치가 86회까지 이제 왔는데요. 우리 사랑의 불꽃 잔치의 가장 중요한 규칙도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이란 그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시키는 대로. 자, 이것 좀 부탁해요. 네. 이거 하세요. 네. 이번에 좀 이 일 좀 수고해 주세요. 네. 준비하는 과정부터 시작하여 산장에 들어가서의 시간들도 나를 부인하고 절대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잔치에 좌정하셔서 전에도 후에도 없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 한번 할 텐데 우리는요, 우리 실력으로는요 옆에 사람 사랑 못해요. 자, 옆에 있는 사람 먼저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 축복합니다. 먼저 찬양하겠습니다.